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무엘 하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2회부터 우리가 열왕기 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금요 기도회 때 뭐 계속 살펴봐서 사무엘 열왕기 하까지 지금 가고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와 맞춰서 다시 한번 열왕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 기록한지는 뭐 학자들마다 불분명하고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대개는 뭐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거다라고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열왕기, 이게 10명의 왕이 아니고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참상을 겪고 있는가, 왜 성전이 파괴되고 왕들이 이렇게 굴욕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그 포로의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지금 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뭐 여러 왕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를 묵상할 때는 역대기랑 같이 이제 뭐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목에 뭐 가로로 역대하 뭐 몇 장, 역대상 몇 장 이런 게 있으면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 관점으로 또 보는 부분과 선지자 쪽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또 역대기로 가게 되면 이제 제사장적 관점이다 보니까 그의 범죄들, 잘못된 것들 아주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이 완성이 되려면 두 가지를 좀 합쳐져야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그러니 이제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들이 원인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과 우상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품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주중에 이제 새벽에 내일부터 좀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형제 중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참 다윗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좀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죠. 근데 암논이 다말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길르압인데 별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고 아마 어린 나이에 죽었던 것 같아요. 왜 죽었는지 그 원인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길르압은 사라지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이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우리가 뭐 살펴본 것처럼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은 도망가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요압이 이제 칼로 죽였죠. 그러니까 네 번째에 이제 1순위 서열 1위가 된 게 누구냐면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제 그 다윗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을 규합을 해서 공공연하게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거죠. 후계자라는 것들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사 드리는 흉내를 내지만 거기서는 자기가 왕이 되려는 작업을 하는데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안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솔로몬에게 이제 왕으로 세움 받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이제는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지금 나이가 70세가 된 겁니다. 70세가 돼서 이제 죽기 직전에 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2절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인생의 끝이 있음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자기의 왕자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끝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뭘까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거죠.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적표를 받을 날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는가, 반드시 성적표를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선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고 또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죽음의 길, 마지막 길이 있다란 얘기는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음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이 땅에 목숨 걸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나그네다. 또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모든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 이거는 우리들이 부르신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은 떠나가지만 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결국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유언이 뭔가 오늘 좀 짧게 두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 다윗은 너는 이제 왕이 되겠지만 내가 왕으로서 40년을 그렇게 살아봤는데 결국 내가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해졌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이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것도 그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승전가를 불러드렸던 것처럼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면서 대장부가 돼서 지켜야 될 것은 이 나라를 지키는 건 네 몫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왜 다윗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자, 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내가 왕으로 어떻게 보면 통치 대행자죠. 그 나라를 대신해서 담당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지만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왕으로서는 나라가 강성해야 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없이 평안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원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네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끊임없는 전쟁,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 살아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는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게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들보다 우리가 많으면 이기고 저들보다 적으면 우리가 지는 그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경험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자막을 보시면 다윗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그가 강성해졌던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군사가 있고 내 지도력이 뛰어나고 내가 뭔가 전술을 잘 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강성해졌다는 거죠. 또 사무엘하 8장 14절 자막은 준비 안 했지만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가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가 강성하게 간 것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이기게 하시고 강성하게 만들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가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겪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건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이 되면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도력으로 뭔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전쟁에 앞장서 싸우고 이것을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다른 것이 아니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너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뭘 준 겁니까? 이게 답이야. 하나님이 답이야.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해라는 모습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에 나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성경 66권에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핵심의 내용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뭔가 그 자녀들의 평안한 삶을 살도록 그것들을 물려주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작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소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믿음의 리더들이 있는데, 일꾼들이 있는데 그 후배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주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엄청난 돈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다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그 재산, 그 소유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많은 기반들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이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양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죠. 왜? 내 삶의 목적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지니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일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 내가 이러려고 일했나?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대학 들어갔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많은 부분과 회의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래가 보장이 돼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책임져 주신다. 네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기 대다수의 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줄여버리니까 조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이거 하게 되어지는데 말도 되게 이상해요. 조댓구 앞자만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에 유튜브 채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구독한 게 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주식, 투자, 아니면 음식 레시피, 아니면 내 취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거기에 구독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놓고 뭐 합니까? 음식을 하려도 그 레시피 보고 연구하고 따라가죠. 또 내 취미를 뭔가 발전시켜서 노하우를 그것들을 보고 배워갑니다. 열심히 연구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는 별로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이 악마의 알고리즘 때문에 뭐 하나 클릭하면 그거와 연결돼서 끊임없이 봅니다. 잘못하면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 뭐 하나 자료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누르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딴 영상 보고 있어요. 그 나중에 끄고 나왔어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그럼 다시 들어가요. 이게 이제 희한한 알고리즘이, 내가 만약에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 누르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축구 관련된 영상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러면 사람 완전 시간 다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사실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걸 못할까요? 간단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거를 일주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 내 삶에 신앙생활 하지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 삶의 이유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공동체 생활기를 매일매일 하라는 얘기가 일독이 목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훗날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형통하는 되는 인생이 되려면 단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이 말씀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고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지금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 그걸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 다윗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솔로몬에게 다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자손들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대로 행하면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네가 나를 잘 섬기고 순종하면 내가 네 가문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확실하게 들어주실 거다. 그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해주시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의 나라가 가장 평안하고 전쟁에도 이기게 되고 뭘 할 때마다 계속 승승장구하면 그것만큼 축복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천사중학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이렇게 책임져서 성통하게 만드신다 그랬는데, 두 번째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을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아까 첫 번째 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 싶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소위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말씀이죠. 첫 번째가 누구냐? 요압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요? 좀 속단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죠. 왜 재수 없어요? 나한테 붙었다가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쪽 사람 붙었다가 또 거기 있다가 또 이득 없다면 저쪽 붙었다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한다 그러면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이 요압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명령으로 그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누굴 죽여? 아브넬을 죽여요. 그리고 다윗이 망령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군대 장관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고자 아마사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아들을 좀 배려해달라, 좀 긍휼을 여겨달라 하는데 요압이 어떻게 해요? 대롱대롱 걸려있는 사람을 창으로 가서 찔러 죽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그 백발로 그냥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거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스올 내려간다는 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읽은 2절 끝부분에 가면 아마 주중에 목요일, 금요일쯤, 토요일쯤 가면 이 말씀이 큐티의 본문인데요. 자, 이 요압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누가 먼저 왕이 되려고 작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이름 헷갈리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붙냐? 요압이 그쪽으로 붙어요. 아, 짜증나죠? 다윗에 있다가 또 글로 갖다 붙고 압살롬에게 있다가 또 글로 붙고 아주 치사한 사람인데 아도니아한테 붙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두 명이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 글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갖고 나단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주고 만세수를 하십시오라고 나팔을 불고 하니까 이들이 들어요. 그랬더니 추종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도니아는 제단불을 붙들어요. 물론 이 솔로몬이 살려주죠. 근데 다윗이 죽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본문 딱 뒤에 뭐 하냐면, 제가 전에 그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이 다윗의 그 후궁들을 취하는 장면을 살펴봤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그 앞에 있는 왕이 이제 끝나고 자기가 왕이 되면 그 사람의 후궁을 취하면 내가 그런 어떤 왕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그렇게 취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뭘 하냐면 다윗이 늙어서 이제 몸이 차가워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비삭을 줍니다. 아비삭을 줘서 그를 보필하게 했는데 대번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죽자마자 이 밧사백에 찾아가서 그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취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 형이 했던 모습처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처럼 하니까 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에서 얘기한 게 열받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지금 말이 되냐고, 어떻게 아버지의 그 첩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아도니아에게 왕권도 주고 왕을 달라고 얘기하지. 이러면서 분하엘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가 죽어요. 그리고 이 요압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이 제사장 이 아비아달을 파면시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럴 때 또 제사장이 이제 그 제단에 가서 뿔을 붙들어요. 그때 솔로몬이 분하야, 앞으로 이제 그가 군대 장관이 되거든, 분하야를 보내서 이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바르실레죠. 이런 바르실레는 지난번에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갈 때 바르실레가 찾아오죠.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먹을 것들을 가지고서 제공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이 바르실레는 나에게 이렇게 압살롬 피해 망명할 때 나를 영접했으니 그의 아들들을 돌봐줘라. 그러니까 네가 밥을 먹을 때, 식탁을 대할 때 너와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바르실레 아들도 같이 식탁을 대하도록 그에게 선을 베풀라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가 누가 등장해요?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누구예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뭐 했어요? 저주하고 돌 집어던지고 끝까지 쫓아갔던, 그때 다윗이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넌 그러라, 어차피 그건 사실이 아니니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잖아요. 근데 그 장면 가운데 시므이가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왕이 되어지니까 자기의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뭐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이럴 때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얘기했는데,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 지혜롭게 처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므이에게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다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절대 여기 밖에 나가지 마.
만약에 네가 여기 시내 기드론 시내 넘어가면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근데 자기 밑에 있던 종이 2명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 이 시므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잡겠다고 나가버린 거죠. 그게 또 솔로몬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서 야, 내가 너를 가택연금해서 여기 밖에 나가지 말라 근데 네가 나갔어? 그래서 또 분하회를 보내서 이 시므이도 죽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이 나라를 혼란시키려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대로 정의를 행하면서 그들을 다 벌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기회를 다 줍니다. 아도니아도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이 시므이도 기회를 줬지만 자기들이 잘못해서 결국 죽음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는 이 솔로몬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번성해졌더라, 심히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삽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우리 옛날에 뭐 젊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헬조선, 망할 나라,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네, 이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해서,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이죠. 사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땅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가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적인 영역 가운데 이 땅의 죄악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돈 많이 벌고 자식에 돈 물려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뭡니까? 이 사명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밥상을 해요? 왜 카페를 통해서 얼마 되지 않는 1,500원으로, 지금 1,800원이죠? 1,800원으로 커피를 팝니까? 돈 벌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가운데 선한 영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산불 피해 났을 때, 또 얼마 전에 그 비로 인한 피해를 입었어. 왜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것을 도와줍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사실 이 비 피해나 이 모든 것들 뭡니까? 자기 욕심자리잖아요.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가꾸고 다스려야 되는데 파괴시켰고, 우리의 욕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흔들어버리는 사단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단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들을 흔들어 버리고요. 또 정부를 건드려서 이 세상의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걸 건드려서 잘못된 정책들을 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그걸 비난하고 욕하고 같이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떡합니까? 아,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내가 요즘 TV에 얼마나 교육계가 난립니까? 그리고 요즘 왜 많은 사람은 칼 들고 설치고 다녀요? 지금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죽이겠다 그러면 또 경찰 풀려갖고 그 사람 잡겠다고 난리가 나 있고, 왜 이럽니까?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계속 사람들을 여러 가지 나라를 향해서 비판하고 내 인생을 보면서 비판하고 이것 갖고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교육계에 있으면 교육계를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갈 건가? 내가 정치계 쪽이나 아니면 경제 쪽에 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바르게 이것들을 세워갈 것인지, 그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하는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 돼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뭐 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먼저 서 있는 기준에 있는 그 일꾼들이 뭐 해야 돼요? 신앙의 아름다운 선례를 남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기준이 돼야 되고요. 또 교회가 바르게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30%가 사라졌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니 교회가 되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죠. 싸울 리가 없는 거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사명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신 날이 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후배들에게,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 사장님은 남들 하는 것처럼 불법 행하고 그렇게 편법 써서 저렇게 돈 벌었어가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저렇게 애를 쓰고 살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저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 저 교회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예수 말씀에서 많은 사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까지 깨닫게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해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명예, 지식, 학문, 모든 걸 다 자랑할 수 있고 자기 출신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 배설물로 버렸거든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러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또 우리 나아가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야 우리를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살아가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앙대로 살지 않았다. 야, 나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데 나는 이러지 못했지만 너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게 먹히겠습니까? 이미 애들은 뭐예요?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니 아버지 돌아가면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가겠냐고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질 때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준은 뭔가?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케 하시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줍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을 다 살펴보세요. 순종하면 분명히 뒤에 따르는 복이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복만 바라죠. 그러니 그건 못 누리죠. 우리가 올해 표현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려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신 사명 따라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내가 그 직장 또 캠퍼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사명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